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함께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뉴스가 들어왔지요. 미군이 퇴각하자마자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아프간이 빨리 탈레반에게 무너졌는지 아무도 그렇게 빨리 무너질 줄은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충격이 더 컸죠. 그런데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하자마자 지금 공포 정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미군이 협조했던 경찰청장이나 또는 방송인들을 처형하거나 또는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 해서 여성들을 총살시키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죽이는데 이 핸드폰에 기독교와 관계된 앱이 깔려있기만 해도 다 이 기독교인을 간주해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아프간을 탈출하려고 지금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지금 아프간 카불 공항은 이 비행기를 타기를 위해서 몰려든 그런 난민들로 인해서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에 그냥 바퀴라도 올라타려고 갔다가 올라탔다가 나중에 떨어져서 죽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는 또 총살된 총을 맞아 죽은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부모는 그 아들이라도 좀 살려달라고 그 아들을 미군에게 이렇게 갓난 아기를 넘기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민들을 버리고 먼저 다른 나라로 피신 가서 전 세계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지요. 다만 부통령은 이 군인들을 끌고 저 요소로 또 피난해서 거기서 끝까지 항전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뉴스를 들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다. 남의 일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바로 71년 전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이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을 피해가지고 수많은 피난민들이 이렇게 피난을 갔지요. 그때 한강 인도교가 파괴돼가지고 그 파괴된 인도교를 넘어서 한강을 건너서 피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피난민이 되는 상황은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셔야 돼요.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민족의 가운데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바로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지어진 그런 것이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지금 카불에서 막 그냥 피난 가려고 난리가 있는데 그런 피난 가는 와중에서 지어진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지은 시들이 바로 그런 건데, 다윗은 일생 동안 죽을 고비만도 여러 번 넘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주 급박했던 위험은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갈 때였어요. 원래 압살롬은 다윗 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 압살롬은 용모가 얼마나 준수한지 머리 끌고 발끝까지 하나 좀 못난 데가 없고요. 그러면서도 지략이 비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재능을 가지고 그 칼끝을 그 아버지 다윗에게 돌려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욕심을 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것을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요. 자기를 지지하는 도와줄 군사들도 모으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의 마음도 조금씩 다 이렇게 다윗으로부터 도적질해 갑니다. 그리고 아히도벨과 같은 중요한 인물들도 포섭을 해요.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사를 일으킵니다. 워낙 갑작스럽게 거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은밀하게 일으켰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는 황급히 예루살렘을 도망가야 되는,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얼마나 황급했든지 황급하게 도망가는 그 상황을 사무엘하 15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지금 백성들과 함께 울면서 광야길로 피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시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죠. 근데 다윗은 이 황급하게 도망가는 이 상황이 얼마나 급했든지 자기의 심정을 1절에서 63절 1절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 보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 곳이 어디냐? 유다 광야예요. 다윗이 지금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요단강 건너편인데,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니까 유다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 광야라는 것이 알다시피 물이 없고 또 풀이 자라지 않는 그런 메마른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그곳으로 가는데, 여러분 63편에 보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광야로 도망가는 중에 이 시편을 지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1절은 자기가 도망가고 있는 유다 광야가 얼마나 메마르고 황량한지 그것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그 도망가는 자기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이 다윗의 마음 상태도 역시 광야처럼 메마르고 또는 황무하게 황폐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도망가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그의 심장 속에 들어가서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막 적군이 막 쳐들어옵니다. 자칫하다 이제 잡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황급하게 지금 도망가야 되니까 얼마나, 왕이 그냥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가 됐으니까 얼마나 처량하고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사실은 뭐냐? 그를 죽이려고 하는 반란군의 수괴가 누구냐면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특별히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배려를 했어요. 이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자기 형인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도 그 동생 그 압살롬을 용서해 줬어요. 또 압살롬이 그것을 피해서 이웃 나라에 망명가 있을 때도 그 압살롬을 그리하면서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아들이 압살롬인데 그 압살롬이 오히려 반역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칼끝을 겨누고 지금 쫓아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게다가 그 압살롬을 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쫓아오는 사람들이 다 보면 한때는 다윗이 총애하던 부하들이었어요. 아히도벨은 그동안 다윗이 측근에 두면서 모사로서 아주 중용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압살롬이 편을 들어서 그 계책을 발휘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지금 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돼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마사라는 사람은 다윗의 조카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앞장서서 쫓아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들고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바로 이런 마음의 상태가 사실은 메마르고 황폐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마르고 황폐하다는 것은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 그 광야, 유다 광야의 그 상황을 묘사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다윗이 처한 상황에 대한 묘사이기도 하고 다윗의 심정에 대한 묘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지 않아요. 때로 우리도 이런 인생의 광야와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는 사업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빚쟁이의 빚 독촉이 막 마치 나를 쫓아오는 적군들처럼 내 목을 막 쪼어요. 또 그런 가운데 막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가 건강을 잃고 쓰러집니다. 질병이 생겨요. 그런 가운데 인간관계가 다 깨어져서 가족들 사이에도 관계도 깨어지고 친구 사이도 다 멀어지는, 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이 바로 인생의 광야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바로 황무하고 황폐하고 메마른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어쩌면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과거에 정말 어려웠을 때 이와 같은 광야에 내던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때가 되면 내 주변에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나만 저 광야에 툭 던져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고독함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의 광야에 섰을 때도 어떻게 하면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면에서 다윗이 오늘 우리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했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지금 이렇게 물도 하나도 없고 메마르고 그러고 마치 쫓겨가고 막 황급하고 이런 정말 마음이 비참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누구를 또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오직 한 일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인생의 광야에서 사람이나 누구 뭔가 다른 걸 의지하면 다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위기 당할 때 저 사람은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다 막상 만나보면요, 도와줄 마음이 없거나 마음은 있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다가 보면 오히려 실망하고 더 큰 배신감 때문에 마음이 아파지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좌절하고 있을 거냐?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냐?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은 있어도 못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슨 일인지 다 도와줄 수 있는 분이야. 또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기꺼이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광야에 서서 다윗처럼 이렇게 황급해 있을 때 다른 어떤 걸 돌아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구하되 적당하게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찾아야 돼요.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갈망하며 앙모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사모하고 막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물입니다. 광야에서 몇 시간만 있어 보면 당장에 목에 갈증이 생겨서 목이 마르고 그래서 물을 찾게 됐어요. 물 그러죠. 근데 물이 갈급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얼마나 물이 물하겠습니까? 근데 인생의 광야에 있는 사람들도 바로 그 광야에서 물을 찾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앙망하고 열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 있는 사람이 아유, 주면 좋고 안 줘도 말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되죠. 정말 안 주시면 이거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 간절한 절망의 마음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이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망이나 또 앙모함이나 이런 간절함은 어디서 오느냐면 굶주림에서 옵니다. 목마름에서 와요. 목말라야 물을 찾고 굶주려야 밥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목마르고 굶주려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다 이 말이에요. 목마르지를 않아. 배고프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간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60, 70년 되면 해도 정말 간절하게 한국 성도들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기도원마다 막 사람들이 넘쳐나고요. 또 밤마다 교회마다 철야도 하고 막 눈물로 부르짖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점점점 사람들이 살기 좋아지니까 그와 같은 간절함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은 라디오 교회처럼 점점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을 찾으셔요.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와 같이 간절히 찾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야곱, 그는 어느 날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너무 절감한 거예요. 너무 황급한 거예요. 그도 인생의 광야에 서서 한 일이 뭐냐면은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되 적당히 기도한 게 아니죠. 목숨 걸어놓고 기도합니다.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밤새도록 나를 축복해 달라고,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놔주겠다고 끝까지 붙들고 하니까 나중에는 내가 졌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그 에서의 문제도 해결하고 뿐만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바로 간절함에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또 소경받으며 그는 늘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살았어요. 눈만 한번 떠보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심정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들으니까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 조용해 조용해. 그러나 그에게는 열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소리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와서 그 눈을 싹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부르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너무 잘 살게 돼가지고 이 간절함이 자꾸 사라져가는 거예요. 다시 이 간절함을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에게 북한 교회 상황을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예상마다 다르지만은 적게는 5만에서부터 많게는 40만까지 추정을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지금도 지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근데 그들 가운데도 한국 남한에서 보내는 기독교 방송을 듣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떻게 듣느냐? 이 새벽에 다 이불을 덮어쓰고 아주 적은 소리로 귀를 듣고 이래가지고 라디오 방송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새벽에 고기 잡으러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서 그 라디오 방송을 듣는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쏘는 극동방송의 그 전파가 아주 강한가 봐요. 그리고 북한에서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기도할 때도 그냥 보통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놀라운 거는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남한의 교회들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남한의 교회들이 자꾸만 미지근해져 가고 힘을 잃어가니까 남한의 교회들이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남한의 교회가 간절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이 간절함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평안해지고 모든 게 다 좋으면 자꾸 나태해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전략이 뭐냐면은 때로는 우리를 저 광야의 가운데로 밀어 넣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저 메마르고 풀도 하나도 없고 그런 고통의 광야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에게 간절히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블레셋길, 해변길로 가면 불과 몇 달 만에도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광야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 왜 하나님이 일부러 저 어려운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제 들어갈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낮추시고 시험하사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일부러 연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하나님과 뜨겁게 열망하며 뜨거운 관계를 유지하도록 일부러 여러분 광야 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야만 정신 차리니까. 다윗도 보세요. 그 믿음의 용사였던 다윗도 온 나라가 평안하고 어려운 문제가 없으니까 그 다음 뭐예요? 늦잠을 잡니다. 늦잠을 자다가 일어나가 보니까 웬 아리따운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범죄의 길을 빠르지않아요. 사람이 평안하면 이와 같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다윗을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려고 이런 광야 길을 일부러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악망합니다, 열망합니다 하는 그런 태도로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의 길로 가고 이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려고 다시금 믿음 생활 제대로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의 길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메마르고 황폐한 그런 상황에 집어넣어져서 우리의 마음도 메마르게 하고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신, 하나님을 찾되 정말 목마른 그 사람이 광야에서 물을 찾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다시 회복하게 하려고 그렇게 그 광야의 그 어려운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또 답변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는 그것이 복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나태고 게을러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이런 범죄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부러 광야 길로 집어넣어서 막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연단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는 마침내는 그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광야의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마침내는 복이 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건 이 사람이 멸망당하는 길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바로 광야 길을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는 그 어려운 광야의 상황도 다 해결해 주셔요. 그리고 마침내는 복이 되게 해 주셔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지금 이렇게 광야의 길을 가고 쫓겨가고 힘든 상황을 한창 지냈지만은 나중에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반란을 물리치고 다시금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왕자리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의 믿음도 연약해진 믿음도 다시 더 강해졌고요. 또 그 모든 환경도 다시 전보다 더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렵고 힘든 순간을 허락하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 그러면 마침내 복이 되도록 그 모든 환경과 여건도 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J.C. 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미국에 가면 이 페니 체인점이 전국에 다 있는데요. 이 J.C. 펜이가 1929년도에 미국의 대공황이 오면서 사업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 빠졌습니다. 사업이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는 부도가 나고 또 그리고 이제 위기를 맞는 거예요. 이제는 빚쟁이들이 막 계속 그냥 빚이 상환 날짜가 다가오고 이러니까 막 빚쟁이들이 쫄리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마음이 그냥 황폐해진 거예요. 더구나 그의 가족이 또 아내도 두 번이나 결혼했는데 두 번이나 다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족에서 위안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심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정신불안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미시간에 있는 배틀크릭이라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지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병원을 거닐고 있는데 어디서 익숙한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봤더니만 이 몇 명 환자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이에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아멘입니까? 주님이 늘 지켜주신다라는 이 찬송을 들으니까 그 메마르고 황폐했던 그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지고 평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제시페니는 그때 일을 이렇게 수레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나에게 갑자기 일어났다. 그 순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다. 단지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나는 순간적으로 지하세계의 어두움에서 따뜻하고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이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권능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염려에서 벗어났다. 그 아침의 20분은 내 인생에서도 가장 극적이고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그 답답하고 불안하고 우울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열심히 노력하니까 그 다음에 그 사업도 다 회복되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 백화점 체인이 되어버렸어요. 2003년도 통계지만은 그때 당시에도 벌써 매장이 1000여 개, 직원이 15만 명, 매출액이 150억 달러 이르는 그런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체인 중에 하나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제시 페니도 잘 나갈 때는 하나님 별로 안 찾았을 거예요. 간절함도 없었을 거고요. 믿음 생활도 뭐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광야의 길, 부도와 질병이라는 그 광야의 길로 들어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먼저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 외적 환경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바로 이와 같은 광야의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를 밀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 길을 밀어넣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메마르고 황폐한 그런 상황 속에 들었을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어떤 것에서 뭔가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되 광야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믿는 사람을 만들어 주셔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외적인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고난의 길로 우리를 집어넣으시느냐? 마침내 복이 되도록, 우리의 영의 상황에서도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외적인 환경도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고난의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그대로 겪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코로나가 아니어도 평소에도 우리가 하는 일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요. 또는 질병이 들어서 온몸이 너무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간접 관계나 사건 사고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의 길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다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 그렇게 넣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 그럴 수도 있고, 잘못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것이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다시 한번 열망하고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싸매시고 고치십니다. 환경도 변화시키십니다. 광야의 길이 사막이 나중에는 꽃이 피는 그런 곳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요, 지금 광야의 길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먼저 광야에서 목말라서 물을 찾는 사람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변해서 마침내는 복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